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인사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묵상하시고 각인하셔야 될 겁니다. 음식도 보면 그 국수나 이런 거는 그냥 후루룩 그냥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되지만은 그 찐살 같은 거 있죠. 요즘 찐살을 잘 먹던데 꼭꼭 씹어서 이렇게 해야 맛이 나는데 요한복음 영적인 메시지는 특별히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뭐 가난할 때라든지 사고를 만났을 때라든지 병들 때 어렵습니다만은 더 큰 어려움이 사람들이 오해할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할 때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병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병이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승리하신 전구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몰라요.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불신앙을 제거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가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가 돼요. 미운 것이 아니고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눈앞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병든 유대인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무조건 영적 축복을 빨리 개인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구원부터 받으라고 하셨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보호자의 영적 축복입니다. 이것부터 개인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마음에 듣고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무관심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 특히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영적 부분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오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록이 요한복음 앞에 있었고 그리고 불치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나타낸 것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사랑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 방법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이렇게 확실한 복음,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복음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고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하시는 때도 그냥 알아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기준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비밀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그거 믿는 것 때문에 구원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럼 멸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신 증거대로 똑같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이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이 보좌의 영적 축복을 가장 먼저 빨리 개인화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 묵상 성공으로 복된 영적 상태를 개인화시켜라. 우리 장모님 기도하실 때 제가 느낀 건 뭐냐? 말씀을 완전히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 최 장모님 기도가. 뭐 교육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덜 매긴 거는 다른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면요 1차적인 성공입니다. 그것이 묵상되면요 그 묵상되는 그곳으로 영적 상태 최고로 됩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앞으로 내 아들이 세상에 간다, 가거든 그 아들을 영접해라,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아들을 반역하면 망한다, 그걸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증거를 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증거는 참된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하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각인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해라. 전도서 12장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박고 각인 묵상 이것만 하면 최고 영적 상태 개인화가 돼요.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그거라니까요. 말씀이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라.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영적 능력을 개인화하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먼저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자꾸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외치는 자리 소리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한이 먼저 했고 몇 달 뒤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걸 쳐다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말씀하죠. 말하자면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다.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영적 감각이 무디면요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누려지고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34절 이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예수님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말씀의 능력의 흐름을 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이론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불신앙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전쟁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100% 실패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의 내용과 싸워야 되는데 뭐 갖고 싸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확인됩니다. 참 감사하다 확인됩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95장에 보면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되겠다. 찬송을 불렀는데 목이 아플 뿐이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막 힘이 빠질 뿐이지 아쉬워. 천국에서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0장에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그랬어요. 말씀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힘을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잠깐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라지는 사람에 불과하다. 요한은 잠시 비춰주는 등불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사람들이 격려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잖아요. 고마운 일이지만 그건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개인화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 가진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 동료들. 그러나 진짜 섬이선요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 전도의 절대 역사를 먼저 여정화시켜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개인화 딱 되면요 전도 여정이 딱 보입니다. 어디서 보이느냐? 모든 사건에서. 모든 사건에서 전도 계획이 보여져요. 찾아집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신 기사와 표적이다. 말하자면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와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다. 물이 포도주 바뀐 거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 예수 믿어라. 예수는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라는 증거를 보여준 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하는 일을 보고 믿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말씀 언약을 모르고 이적과 표적을 보면 온전한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설계하고 편집되어지고 누리면 분명하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내가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올인하고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심각하게 그렇게 표정 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고파야 됩니다. 말씀이 고파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말씀이 늘 배고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배부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정화라는 것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내가 보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을 감아보면 볼 수가 없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누구든지 귀는 다 있어요. 그러나 듣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그게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뭐니 해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너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너희들이. 그러나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럽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외워. 특히 유대인들 중에 즐겨 읽고 외우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사야 설교했는데 어떤 분들은 날 쳐다봐 이사야서 했나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 설교했거든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이. 새로우기가 뭐예요? 희생 제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피제사. 레위기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신명기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약속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증명해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고 안 믿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델 케이스입니다. 유대인들을 왜 성경에 등장시켜 놨냐면 우리도 저들처럼 믿자. 우리도 저들처럼 불신앙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본보기. 성경은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인데 그리스도 모르면요 성경에서 그 답이 안 보여요. 현장 문제 해결책인 답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참된 답을 얻게 하시는 전도 여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전도 여정을 왜 여러분들이 여정화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전도 놓치면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역사를 반드시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걸 노예라고 합니다. 그걸 포로라고 합니다. 그걸 속국이라고 합니다. 선교사 파송돼 가지고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그 선교사 파송한 건요, 자발적으로 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파송한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도 여정 놓치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돼요. 포로로 돼요. 유랑민족이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 지금 너무 굶어서 고통 많이 당하지. 튀르키예 지금 지진 피해 일어난 지역처럼 왕이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방법은 뭐냐? 내 아들을 보내서 해결해 주겠다. 편지를 탁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고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왕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편지 읽고 또 읽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들이 왔는데 아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말입니다. 그 편지는 읽으면서 늘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막상 그 편지 속에 있는 아들 보내겠다고 약속을 그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은 무시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오래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율법과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만한 겁니다. 말하자면 종교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먼저 현장에 준비해 두신 제자를 만나서 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 흐름 누리면서 전도 여정 삶을 빨리 찾아내서 누리십시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요. 지금 막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세 번째, 237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현장화하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그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인데 거절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다면 아마 환영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율법 지키는 걸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걸 칭찬하면은 자기들도 박수 칠 건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노니라. 회개의 표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로마서 3장,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상태에 있는 걸 저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과 현장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고요.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고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그 비밀을 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야 돼요. 4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맞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많은 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는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있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돌을 닦아라, 나처럼 착하게 살아라, 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그러면 좋은 데로 간다. 전부 우리 삶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지요? 너는 죄인이다. 네 노력을 포기해라.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겠다 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놓치고 하면요,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걸 가지고 서로 칭찬합니다. 내가 이만큼 착하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다. 내가 이만큼 선행했다. 나는 욕심을 버렸다. 종교인들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서로가 자기 영광을 취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내가 하는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 이긴 권세를 찾아서 현장화하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보면요, 모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이름 많습니다. 진짜요. 어떤 사람은 모세, 다윗 이름 같이 붙어 있어. 이스라엘 옛날 그 수상이나 장관 이름 중에 보면 다윗, 모세 많아요. 그만큼 모세를 존경했는데 이 본문의 이 모세라는 말은 사람 모세가 아니고 율법,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율법을 좋아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율법으로 다 심판받는다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율법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율법은 단지 심판하는 도구만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의지하면 안 돼요. 율법 의지하면 소용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그 고소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모세가 율법만 기록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율법 기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이 뭐냐? 율법 이야기를 쫙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탁 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 오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이 전부 내 이야기다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쳐나니 그랬어요. 율법을 보여준 다음에 메시아를 보여준 겁니다. 진짜 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믿었다면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한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은 뭐냐?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그래서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모세가 막상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아도 안 믿었는데 지금 내 말을 받아들이겠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받아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복음 말씀은 사단 흑암 세력을 이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찾아서 현상화해야 승리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음은 현상화하라고 주신 겁니다. 마귀 이긴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뱀의 대가리를 깨뜨려서 이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그 이기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체크하세요. 건강 검진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검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 정도인지. 정말 나는 주님께 올인하고 있는 건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올인합시다, 여러분. 정말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가? 다른 데서 볼 거 없어요. 어제 본문의 유대인 종교인들처럼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교 흑암에 묶여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을 알게 되고 날마다 듣는 복음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일, 세상 살릴 멋진 미션, 이 내용을 다 가지고 먼저 이 영적 축복을 개인화시키고 전도 역사를 여정화시키고 237 나라 방향의 그 역사를 현장화시키는 시간이 갈수록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착을 시키면
그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관심히 했던 저희들인데 이토록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